본문 말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서로 교독하고요.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812페이지에 있습니다. 812페이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 서로 교독하고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11절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자기 목소리보다 한 톤을 올려서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앞으로 이렇게 읽으세요. 아셨죠? 네. 할머니들처럼 할아버지들처럼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도나이 주님. 주님. 그런 뜻입니다. 아도나이 주님. 하나님의 이름 6번째 시간인데 5번째 이름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한 500년 전에 조선시대 때 경상도에 진씨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혼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외로우니까 송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가 키우셨는데 이 송아지가 자라가지고 새끼를 낳습니다. 그 새끼를 수컷을 낳았어요. 숫송아지. 이 숫송아지 이제 암송아지는 이제 커가지고 팔고 그다음에 숫송아지를 키웠어요. 이제 이놈을 한참 키우다가 너무 집이 가난하고 힘드니까 팔았어요. 소가 돼갖고 팔았는데 할머니가 이제 혼자 사니까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시름시름 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소가 30리 떨어진 곳에 팔았는데 소가 달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 무덤가에서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울다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하도 신통해가지고 관청에 알려서 주인의 묘에 같이 묻어줘가지고 비석을 세워줬대요. 그래서 경북 선산군 귀미면 봉곡동에 가면 있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는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그런 자세, 가져야 할 자세, 해야 할 게 뭐냐면 충성입니다.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생명을 바쳐서 순종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이 소가 할머니한테 생명을 바쳐서 충성한 거예요. 한 건 없지만 얼마나 신통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몇 날 며칠 울다가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도나이 주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 이게 아도나이,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도나이는 구약에 한 34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는 이제 복수고, 단수는 아돈이야, 아돈. 근데 아돈을 이제 복수로 썼는데 왜 복수로 썼느냐?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아도나이, 복수를 쓴 것입니다. 엘로힘도 마찬가지죠? 네, 그것도 복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주인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인 그러면 나는 종이야? 그러면 난 주인한테 그냥 꼼짝도 못하고 노예처럼 불임이나 당하고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 끝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세상의 주인과 노예와 그런 관계만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 관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 우리의 주인 예수님은 어떤 주인이신가? 첫째, 하나님은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자,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하는 분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다 행복해서 아멘 안 하신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새해가 되면 무슨 인사를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에 대한 말이 굉장히 우리나라 말에 많이 있어요. 복이 들어온다. 복이 달아난다. 복을 타고났다. 복 터진다. 복스럽게 생겼다. 사람들이 이름에도 복 달들어가는 게 많아요. 복동이, 복실이, 복자, 복순이. 복자가 실제로 저기 느사람교회 박준희 사모 어머니가 유복자. 복자들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좋아하는데 복이 뭔가? 하나님이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복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여러분 복 받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복을 받고 싶으세요? 네? 뭐 받고 싶은 복이 없네. 그 하나님이 주실 수도 없어요. 뭐 받을 것도 없는데 뭘 줘? 복이라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평안, 또 물질, 건강, 뭐 이런 것들이 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요, 깨져 버릴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얻는 평안이 영원합니까? 또 영원한 거 그만두고라도 우리 평생 동안 행복을 느꼈다고 해서 그 행복이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될 수 있어요? 중간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돈이 그냥 어느 날 복권 1등 당첨이 돼가지고 막 수십억을 탔는데 너무너무 기절할 만큼 행복해. 예? 근데 그거 죽을 때까지 그 행복이 있어요? 돈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복은 계속 있지 않아요. 그럼 진정한 복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참된 복인 거예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게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는 이걸 줘야지 네가 평생을 나를 잘 섬기면서 복된 삶을 살겠구나. 너는 이거 주면은 너는 오히려 복 받는 게 아니라 저주 받는 삶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아시니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오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고난이 오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잠깐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복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안 되어 있으면 끊어져 버리면 복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망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때로는 막 힘들고 막 마음속에서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원망이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너는 설교할 때 범사에 감사하고 하라고 해놓고 너는 그거 갖고 불평하고 있냐? 그래놓고 너 어떻게 설교할래? 막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갖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바꾸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모든 불행과 죽음의 위협에서 피할 곳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행과 죽음의 위협, 저주 아래에서 피할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다. 2절에서는 행복의 근원이 주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행복의 근원은 주님이시다. 5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이시니 나의 재산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나의 믿음, 나의 생명, 나의 일생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참된 복은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근데 그 단수는 이제 아돈이라고 그랬다 그랬는데, 이 아돈이라는 이 단어는 부부관계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부부관계. 사랑으로 하나 된 부부. 그래서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소중히 여겨주고, 바라보기만 해도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관계. 그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복은 부부와 부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인데, 자, 이 행복을 생각하면서 3절 한번 보세요.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아, 이번에는 목소리가 좋았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땅에 있는 성도들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신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대요. 할렐루야. 저 어디 나가면은요, 집사람이 저한테 자꾸 뭐 막 이렇게 막 꽃이 피어있고 그러면 아, 여기 쓰라고 사진 찍어준대요. 아, 나는 안 찍는다고. 아니, 나는 보지도 않는데 왜 자꾸 사진을 찍으래. 근데 또 사진 그냥 찍는 거 아니야. 또 웃을 해요. 아유, 참나. 근데 우리가 찡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 내가 오늘은 임상빈이를 보면서 좀 즐거워야 되겠다고 하면서 딱 봤는데 찡그리고 있네. 그럼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아유, 저 녀석이 또 왜 저렇게 오늘은 찡그리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그 고백이 바로 2절이에요. 자, 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막 즐거워하셔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의 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행복,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세상 주인하고 다르죠? 세상 주인은 막 부려먹는 주인. 두 번째, 우리의 주인 하나님은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종교성을 넣어줬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뭐든지 섬기려고 그래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나한테 복 주는 분이야 그러면서 막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불교를 절에 다니는 어떤 사람은 저번에 그러더라고. 냉장고도 신이래. 냉장고가 무슨 신이야 만들어 놓은. 아주 그냥 모든 만물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 우상숭배예요. 각종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그게 바로 우상숭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나요. 닭. 밤중에 닭 있는 데 가갖고 엉덩이로 닭한테 인사를 하면 복을 받는다고. 아, 참. 로마서 1장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각가지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뭐 새니 사자니 뭐 천왕신이니 뭐 용왕신이니 뭐 각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긴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우상 숭배는 없는 데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면 다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근데 현대의 우상들은 더 심해요. 더 심해. 돈이 우상이고요. 권력이 우상이고요. 욕심이 우상이고요. 자기 주장도 우상이에요. 또 각가지 중독의 우상들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그 무엇인가를 주인처럼 섬기고 그 무엇인가에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이에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뭐가 확실해요? 나라는 존재처럼 나약하고 무능하고 쓰러지기 잘하고 변덕 부리기 잘하고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 시편 기자는 오늘 1절, 2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말하면서 4절에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그래요. 자, 4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내 이름으로 다른 신의 이름도 내 입으로 부르지 않겠다.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라고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 아우, 돈 좀 있으면 좋겠어. 돈 좀 있으면 좋겠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아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아우, 언제 나는 부자가 되나. 돈. 그런 사람. 돈이 신이야. 근데 시편 기자는 이름도 안 부르겠대요. 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아도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다 이거야. 초대교회 시대 때가 이제 1세기 때인데 1세기에서 3세기 때는요, 로마 제국이 모든 사람에게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황제가 신이에요. 주인이에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로마 사람들끼리 만났어요. 그럼 한 사람이 그래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러거든요.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러면 이제 앞에 있던 사람이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인사예요. 황제가 나의 주인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 그럼 너 이리 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들하고 싸움하게 되다가 싸움 시켜가지고 막 물어 뜯겨갖고 죽임당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그냥 막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별별 핍박을 당해갖고 막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이 나의 주인입니까? 쾌락이 나의 주인은 아닙니까? 혹시 친구가 나의 주인은 아닙니까? 직장이 나의 주인은 아닙니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도나이이십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이 잘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막 이게 변덕스럽고 그러면 수시로 고백해야 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도나이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그냥 어떤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형식에 맞춰서 하면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나와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서 말씀 듣습니다. 주님 나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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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어떤 사람은 너무 또 주님을 자주 해갖고 또 아무 때나 시도 때나 없이 막 주님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앉으면서도 아이고 주님, 일어서면서도 아이고 주님, 좋은 일 있으면 아이고 주님, 뭐 좀만 문제가 있어 아이고 주님. 주님 입에 닿고 좋은 것 같지만 또 때로는 너무 경망스러워요. 써야 될 때 써야지.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배는 고백이에요. 고백. 내가 나의 주님, 나의 주님만을 섬깁니다. 경배합니다.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은 영원한 보호자시다. 자,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시편 37편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복을 받지만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요즘에 그런 부모도 많이 있는데 그건 부모도 아니에요 사실. 정말 부모라면 자식을 버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버리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함께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자녀 같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도 그래도 주님은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업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밤낮으로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8절에 보면 항상 함께 계시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9절에 보면 우리 영과 마음과 육체까지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국을 예비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당연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누가? 예? 예수님 믿는 것도 천국에 가면 복 줄게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아유, 천국에 가야지 뭐 죽은 다음에 준다는 소리 아니야? 살아있을 때도 주셔야지. 살아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을 때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요, 여러분 놀라운 복이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주신 것만 기적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른 신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8절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게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 계시나? 여기 오른쪽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앞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오른편에 주님이 계시다고 확실히 믿으세요.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은 맨날 오른쪽 주먹을 쥐고 다녔대잖아요. 예수님 손 붙잡고 다닌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이런 8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아도나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플러신학교의 교수였던 로버트 멍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런 책을 썼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의 길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만 그분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주로 믿기는 믿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가? 이 로버트 멍어 교수가 말을 합니다. 마음문을 열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만드는 첫 단계이다. 그러나 그분이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손님으로 계시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나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내가 예수님 구원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세요. 그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예수님 거기 잠깐 계세요. 제가 볼일 좀 보고 올게요. 예수님, 제가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거 이루면은 주님을 더 잘 섬길 테니까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 손님이에요, 손님.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다 그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방치하고 사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 멍어 교수의 말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셨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분이 그 책에다 이런 얘기들을 써놨어요. 자, 방이나 서재, 내 방이나 서재, 거기에 뭐가 있냐? 여러분 가정의 가구들이나 서적들 중에 주님 마음에 들지 않으실 만한 건 없는가?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가구나 서적들 막 이런 것들 중에 봐서는 안 될 거, 있어서는 안 될 거, 예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그런 거 갖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주방은 밥 해먹는 데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배고픔을 채우려 하는가? 주님이 준비하신 양식인가?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가? 또 거실,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프로그램 중에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건 없는가?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작업실,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고 아니면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만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가 시간, 술과 담배와 게임, TV 등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침실,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교제하고 있지 않은가? 부부간의 폭력이나 대립은 없는가? 부부의 관계 회복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는 않은가? 부부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 벽장, 이건 비밀의 장소. 자물쇠로 잠궈놓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아픈 상처가 있지 않은가? 부끄러운 과거나 부끄러운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거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발음도 잘 안 되네. 교수가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얼른 당신 집의 명의를 주님께 이전해 드리십시오. 내 마음의 이 집이라면 이 집을 임석빈이 거야 이러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해드리라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있죠? 네. 자, 시작. 이제 나의 집, 내 마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제 나의 집, 나의 마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아도나이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아도나이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잘못 섬기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손에 잡히는 것이든 잡히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오라고 하시면 오고 서라고 하시면 서겠습니다. 끊으라고 하시면 끊겠습니다. 절제하라고 하면 절제하겠습니다. 주라고 하면 주겠습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시여,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일들의 계획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끊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끊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멈추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쓰러지고 또다시 실패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감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지식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몸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습관,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시고, 끊을 것을 끊게 하여 주옵시고, 절제할 것을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정에, 직장에, 삶의 현장에 모시고 다니면서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가정의 직장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